영혼 구원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료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 한번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심.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네, 그건 안 따라해도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8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는 그 전이 뭐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7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신데 유대인의 장로님들이 오셔서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은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소외시키지 아니하셨구나.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홀로 된 여인은 소외될 만한 그런 여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그 당시 외식하고 위선을 떨던 바리새인들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되어서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동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창녀 가까운 그 여인의, 그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런 이방인들, 죄인들, 소외받은 자들, 위선자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신 이후에, 이제 그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각 성과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정, 어떤 개인을 불구하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저 신림동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때인데 그때 고등부가 이제 한 25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신방만 해도 굉장히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부자기도 하시고 마음도 좋으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남편도 잘 나가고 또 자녀들도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자녀들, 그 가정만 보면은 고민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권사님 댁은 정말 온전한 행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한 번은 딸이 고3 수험생이었는데 시험을 봤는데 실력이 좋은 친구인데 떨어졌습니다. 명문대학교에. 그래서 위로하러 그 가정에 가가지고, 권사님, 이 가정에는 너무너무 행복만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하나 입시 때문에 약간 이렇게 걱정을 주시는가 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권사님이 억울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도 너무너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상처받으셔서, 나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거기 좀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더 뜻이 확 와닿습니다. throughout. 시간적으로는 종일토록, all day long, 종일토록.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건성건성 하신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다니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날씨가 덥고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는 한 두루 다니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두루 다니며가 이제 하루 종일이고, 또 방법적으로는 샅샅이 뒤졌다, 그런 뜻입니다. 두루 다녔다는 것, 샅샅이 뒤졌다. 예수님께서는 동네를 샅샅이 뒤지시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족들, 지인들 샅샅이 뒤집어서 꼭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교회들이 많이 써왔고 우리 교회도 많이 써왔습니다.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유명 인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 그것도 하나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뭐 때때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번 몰아치고 가면은 별로 남는 게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샅샅이 뒤져보고 반드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샅샅이 뒤집니까? 그냥 필요한 자들 오라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에게 이 방법을 해라는 거지요.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전도 잔치를 염두에 두고 나아갈 때에 샅샅이 뒤지면서 누가 주님의 구원의 이 잔치에 참여할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영적으로 보면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죠.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 그 책에서요, 하나는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적인 도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원리와 세속의 방법으로 사는 그런 한 부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탄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금방 사탄의 나라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러야 하리라 했더니 주님 안 됩니다, 제가 있는 한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직격탄을 찌르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너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사단의 나라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간직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 같은 존재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전도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또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시니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한번 따라 하실까요?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 문장은요,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할 때 앞에 넣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외국 말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악산 갔다 온 걸 자랑하고 싶으면은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에 갔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설악산 친구들과 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고 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앞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The 12 were with him. 그 12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2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명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동력자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털 것만큼도 필요 없습니다. 믿을 자들은 다 오라 그러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역사로 다 올 수 있습니다. 이 전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으시고 나서 잠들은 상태에서 하와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이 홀로 사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하다는 것은 더 비약하면 악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혼자 하는 것, 독불장구는 악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홀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1대1의 관계지만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의 원만한 삶은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2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력자 있습니까? 정말 아끼는 동력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동력자들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그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16장을 마감하면서 나에게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 읽는 독자들이 좀 알면 좋겠다. 16장 초반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와 함께 텐트 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지.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되 그들의 부부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내가 이야기하면은 부족하지만은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순종하는 자들이더라.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함께 동력의 기쁨을 나누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때에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와 친한 신앙의 동력자와 함께 연합전선을 펼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동력의 기쁨으로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는 이제 실습인데 실습하기 전에는 군인들은 항상 구호를 외치죠.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손 들고 한번, 첫째 손 한번 들고, 실습이니까요. 손 안 드신 분들도 있네요. 첫째는 샅샅이 뒤지잖아요. 그렇죠?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샅샅이 뒤지자 한번 구호를 시작. 있겠어요, 없겠어요? 샅샅이 뒤지면은 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 것은 샅샅이 안 뒤진 거죠. 자, 하루 날 잡아서 다시 한번 더 하루 날 잡아서 자, 하루 종일 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손 드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혼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동력합시다. 동력합시다. 사탄이 안 놀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손 들고
저 방위 출신이니까 좀 방역 있게 해보세요. 사사지 뒤지자. 동력하자. 지금 이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내 연세가 90입니다. 관절염과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해서 병원 다니기도 힘듭니다. 직장이 너무너무 혹사를 시켜가지고 때때로 시간 내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2절과 3절을 남겨두셨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귀신 들려 미쳐 날렸다는 겁니다. 긴 머리 휘날리고 하얀 치마 입고 옷 벗어 제끼고 막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 방내에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주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지만은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 미친년. 이럴 거 아닙니까 또. 귀신 들려갖고 미쳐날렸으니까.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때때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동네에 너무 안 좋은 소문이 들려가 자기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신용이 다 떨어져 버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 또 보십시오.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데 헤롯가가 그 밑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이지요. 사람들이 전면으로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나서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전도하자 하지만은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은 함께 모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겠지요. 의논했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전도단을 섬긴 겁니다. 물질로, 기도로. 그러니까 저 23일 날 1차 작정할 때에 사람만 적지 마시고 다시 수정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저는 건강상, 환경상의 이유로 참여할 수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면은 예배당에 오면은 30분 일찍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전도하신 거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ALFC도 전도용이잖아요. 열심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항공학교 선교도 마찬가지고 문서 선교도 노방전도도 제가 참여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나이의 정성을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드렸듯이 동력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다 전선에 나가서 전쟁할 수 없지만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고 전도자가 될 수 없지만은 다른 면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나아가는 선교사, 동력하며 소문내는 선교사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체가 되어서 함께 동력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규정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선진 문화 속에서 정말로 요즘처럼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누리고 이런 어떤 선진국 속에서 우리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문화가 많이 높아졌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행복이 올라가던가요? 다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같지만은 겉으로는 치장 잘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들의 속은 공허하고 골마 터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연속극을 봅니다. 목사가. 저희 아버님 병원에 가서 식사 대접하는 그 시간에 딱 연속극을 하더라고요.
MBC의 좋은 사람들, 정말로 굴지의 회사를 운영하고 의리의리한 왕궁 같은 궁궐에 사는 분들이 거기에 주역으로 나옵니다.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어. 근데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줄 알았더니만은 좋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도 좋은 사람이 없어. 보니까 다 짓밟고 복수와 복수, 다 보면은 눈이 막 이리 올라가가지고 막 지금 어떻게 하면은 반전을 시킬까 한번 보세요. 좋은 사람들을 요구하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연속극, 복음의 메시지예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누리십니까, 행복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삶을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후원하며 다니게 되는 그런 복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